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3월 9일 월요일 사순절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또한 우리도 전국적인 고난을 통하여 또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예수님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새벽을 묵상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다듬어 주시고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서게 도와주시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하지는 못하나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무 일도 없는 일상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순절을 지내면서 오늘은 공동체는 반드시 갈등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불립니다. 혼자서는 못 지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즘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려우니까 때로는 비교적 사람과 교감이 잘 이루어지는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 같습니다. 사람보다도 애완동물에게 위로를 받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사회성이 더 큰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카페 문화만 봐도 외국과 우리나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 다녀오신 분들이 카페를 이야기하면 서로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카페이기보다 그냥 햇볕 쬐면서 혼자 책을 읽거나 커피 한 잔씩 마시면서 혼자 신문을 보거나 그렇게 있는 것이 카페죠. 그러나 우리는 카페가 보통 서너 명씩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는 곳이기도 하고 요즘은 카페가 가족의 문화가 되어서 할아버지에서부터 손자까지 저녁 먹고 함께 나와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어떤 놀이, 만남, 어떤 공동체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다르죠. 심지어 얼굴을 못 봐도 계속해서 카톡이든 뭐 인터넷이든 얼굴을 못 봐도 사회적인 활동을 계속해서 사람들은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이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모이면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공동체에는 사람이 만나는 관계에는 갈등이 필수적입니다. 꼭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살을 비비고 사는 부부조차도 평생을 살아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모인다는 것은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잘 수용하고 더불어 사는 사람을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에서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해결합니까? 우리가 아는 직장이나 이런 조직은 대부분은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는 무조건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고 복종함으로써 그 공동체가 조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와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더 잘 이해하는 것 같고 더 잘 적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회는 항상 상명하복을 요구해요. 그런 조직이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봉합해 놓은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더 윗사람에게 넘겨놓기도 하고, 아니면 윗사람도 자기가 맡아야 할 책임을 그렇게 아랫사람에게 떠넘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조직이 돌아갑니다. 발전도 늦고 때로는 어떤 때는 더 큰 갈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죠. 저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계속 그런 상명하복을 요청받았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교회 조직은 더 그런 것이 강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비인격적인 요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몰랐고, 그런 상명하복이 정말 맞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명하복의 문화 때문에 교회 직분이 서열화되고 있고 때로는 성적인 문제까지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최소한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되잖아요. 만약 교회마저 세상처럼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조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교회도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우선 성경은 차별이 없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본문이 말하는 갈등의 원인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 구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이 갈등은 인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신념의 차이였어요. 또는 지역의 차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종과 종이나 자유인이나 즉 신분의 차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인간은 항상 그런 것을 가지고 차별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나라에 지역의 차별이 있어요.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의 차별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 나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는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나 동남아 출신의 사람들을 매우 차별합니다. 출신 때문에. 그러면서도 서양 사람에 대해서는 우러러 보는 게 있잖아요. 정말 아주 못된 버릇입니다. 성경은 이 구절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고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셨는지 먼저 기억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을 택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닙니다. 혈통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이유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나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그분은 이 온 땅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작은 우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뭐라고 부릅니까? 용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면 이 하나님의 넓으심,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 닮은 거룩함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덕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심지어 이것을 옷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라고 그 안에 죄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옷을 입어서 가리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추악한 죄성과 동시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하나님을 닮은 거룩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저 그리스도인들을 가식적이야, 저 속에 죄성밖에 없으면서 겉으로는 무슨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가식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의 연약함에 대한 인정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갈등을 이겨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가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우리 안에 죄가 있지만 어찌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옷 입어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존재들인 거죠. 가식이 아니에요. 최소한 내 죄성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 온유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누구에게 합당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푼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자에게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은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용납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용납하십시오. 용서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은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라. 같은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나만 불편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피차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마 한쪽만 용납하고 용서하는 관계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또한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용서하심이 먼저였습니다. 지금도 일방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더 크고 더 오래되었고 직분이 있고 자신이 더 성숙한 사람이라면 더 용서하고 용납하십시오. 그래서 주의 사랑에, 주의 용납하심에 더 합당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여기 한 가지를 더합니다.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강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이라고 말하지만 교회가 괜히 교회입니까? 우리는 그런 갈등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며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렇게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묵상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라셨기에 그 사람과 그 사랑과 그 용납과 그 오래 참음과 그 겸손과 그 온유하심과 그 긍휼과 그 자비를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갈등하지만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크게 용납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만 그렇게 이기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내가 차별한 그 사람, 내가 용납하지 못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용납하셨는지 나를 보며 내 죄악을 보며 배우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이 땅에 예수님을 보일 만한 공동체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품만 교회를 아버지께서 그러한 공동체로 세우셨사오니 이 땅에 진정한 다른 공동체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순절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점점 더 세상은 이러한 질병들이 다가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 모든 피조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또 기도합시다. 그리고 몸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품어주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인도해달라고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